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 사용에 익숙합니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과 감사, 제가 치유 묘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처음에 태초에 빛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근본을 찾아 내려가면 우주 만물을 이루는 분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 원자를 이루는 전자와 중성자, 그 전자와 중성자를 더 작게 나누어 보면 광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광자는 그래서 모든 물질의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분자 원자는 물질이지만 광자는 물질이 아닌 진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진동입니다. 삼라만상은 진동하고 있고 제각기 고유한 아주 독특한 진동수, 즉 주파수를 가집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저 기구한 삶을 궁리한 결과 이것이 우주 근본 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말로 하면 한 줄로 끝나버리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탁자도 의자도 우리 몸도 눈에 보이는 모두가 진동이라니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만지면 확실한 질감이 있는 나무와 돌이 모두 진동이라니 믿기 힘드실 것이지만 현재 양자역학 등의 과학세계에서는 이를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이나 물질을 잘게 나누면 분자와 원자 그리고 원자 핵인 중성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수와 형태에 따라서 원자는 고유한 진동, 즉 주파수를 가지는 정말로 불가사의한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이웃 종교인 반야심경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고 공즉 시생, 보이지 않으나 실체가 있다는 석가모니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과학에 따라 실증되고 있습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진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도 진동합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고유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내고 있죠. 한 친구와 담소하며 아주 즐거운데 삶에 지친 또 한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달라진 진동을 느끼는 감각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슬픔을 가진 사람은 슬픈 진동의 주파수를 보냅니다. 즐거운 사람은 밝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파동이, 나쁜 사람은 사악한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는 사물이나 장소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로 교통사고가 잘 나는 장소도 있고 가게를 열기만 하면 성공하는 복된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유한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보석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치유 보석, 보석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빛이 옥입니다. 옥. 아주 다듬지 않는 제가 필요한 모양으로 다듬은 옥인데 또 이것과 게르마늄 원광석 두 가지를 늘 가지고 다니고
한의원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유 파동이 나오고 있고, 이 치유 파동은 나와 환자를 건강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치료에도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진동한다는 것은 만물이 소리를 낸다는 말도 됩니다. 진동은 빛이며 소리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에게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리지 않죠. 다만 드물지만 나무 소리나 풀과 꽃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은 15Hz에서 2만 Hz 사이라고 합니다. 헤르츠란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 하는 진동수를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도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 시기인 수정란일 때는 99%가 물입니다. 막 태어났을 때는 90%가 물입니다. 성장해서 70%, 죽을 때는 약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물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물질적으로는 인간은 물입니다.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 오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픈 것은 우리 책임이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 몸을 차지하고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강은 흐름으로써 깨끗할 수 있습니다. 고이면 물에도 죽음입니다. 병든 사람은 대부분 몸속의 물, 즉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순환이 막히면 죽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중풍이 되고 목숨이 위험합니다. 혈액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감정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혈액순환을 활발히 하여 병을 치료하는 재활 전문 한의사입니다. 몸은 마음을 따릅니다. 즐겁게 살면 몸도 좋아지고 고민하고 슬픔에 잠기면 몸도 아픕니다. 감정이 활기차게 흐를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혈액이, 즉 물이 탁하지 않고 고이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그것보다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은 모든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물로 된 우리 몸은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독특한 소리는 그 물질이 내는 말입니다. 자, 말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말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대자연에서 말을 배웠을 따름입니다. 말은 자연의 진동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소리죠.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서 자연 환경은 제각기 다릅니다. 장소가 다르면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 말도 다르죠. 자연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대자연의 섭리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성서의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 태고 쪽에는 모든 인간이 같은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삼라만상이 내는 주파수에서 같은 주파수는 서로 공명합니다. 예로 440Hz의 소리를 내는 소리굽소를 향해서 같은 소리굽소를 두들겨서
440Hz 소리를 내면 소리급수는 저절로 웅 하고 웁니다. 다른 헤르츠 소리를 내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소리급수가 나고 소리를 내지 않는 소리급수가 하느님이라 한다면 나의 소리를 하느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은 한 편이 소리를 내면 거기에 공명하여 다른 한 편도 소리 반응합니다. 소리를 내죠. 같은 파동을 가진 것이 서로 끌어당겨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보내드린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거기에서 눌러서 보면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 512 이제 440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보면 미안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적에 통성기도라고 그러죠. 큰 소리로 외쳐서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높은 산에 빅베어 높은 산에다 기도원 지어놓고 거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거기서 소리 지르면 통하리라 하고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하나님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질러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리 없죠. 하나님은 어머니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피곤해서 깊이 잠자는 옆에서 흔들면 일어나지도 않던 어머니가 옆에서 같이 잠자는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응 하는 들리지도 않는 소리, 그 소리에는 바로 반응해서 젖을 물립니다. 주파수 같은 게 일어납니다. 남편은 아무리 두들겨 일어나라고 해도 끔쩍 않더니 어린이의 아기의 조그마한 소리에는 반응하죠. 또 저쪽 건너방에서 아이들이 잘 때 열이 나서 아파서 끙끙 앓습니다. 도저히 지금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데 어머니의 귀에는 들립니다. 그래서 가서 머리를 만져보고 열이 나면 참 수건을 대면서 낫는다고 하고 또 옛날에도 우리 너무나 배가 아파서 소리도 못 지르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어떻게 오셔서 그때는 뭐 약도 없으니까 소금물 만들어서 마시게 하거나 그리고 나서는 배를 문지르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정말로 낫습니다. 약을 안 먹어도. 그래서 공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말을 들어야 어머니가 반응하죠. 하느님이 반응하시죠. 듣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45살쯤 됐을 것입니다. 조교 두 사람과 함께 소백산 꼭대기로 식물 조사를 나간 일이 있습니다. 날씨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막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45이고 그 조교들은 34살이니까 나이차 별로 없지만은 선생님 추워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름이니까 반손 입고 갔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돼서 생각 끝에 그 식물 채집하는 큰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것을 양쪽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옷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따뜻해요. 그것을 둘을 입히고 나는 이제 그냥 하고 산을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점 물이 많아져요. 물이 많아져서 물 가운데 서서 내가 손을 잡아서 건너게 하기도 하다가 아래로 내려오고 보니까 불빛이 보여요. 선생님, 저기 절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뛰어 내려가 버렸어요. 먼저 간다고. 나도 부지런히 가고 있다가 쭉 미끄러져 가지고 뭐 낭따르로 떨어졌는데 캄캄하니까 몰라요. 뭘 잡았어요. 나무 뿌린 것 같아. 그리고 들어보니까 밑에서 물소리가 막 나는 것이 계곡 위에 그 나무 뿌리를 하나 잡고 있는 것 같아. 제가 30kg짜리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내가 70kg이니까 100kg입니다. 한쪽 손을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금강 하류 바닷가 서해 바닷가나 가서나 나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태어나지더라고요.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그때 당시는 운동할 적에 가장 연습하는 것이 철봉이었습니다. 철봉 수평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철봉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대차도 하는데 몸을 휘두르는데 그 중에서 한쪽 발을 걸고서 다른 발을 움직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한 발 걸고 올라서기. 그것을 제가 잘했습니다.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 생각이 나. 그걸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흔들거리니까 그것도 안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오른발을 걸었습니다. 걸고 왼발로 하나 둘 셋 해서 셋 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게 한 바퀴 돌아서 그 산비탈로 떨어졌어요. 지금 하면 그거 못할 것입니다. 아마 이 소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얼마나 간절했을 것입니까? 하느님, 제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데려온 학생들도 있고 제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기억도 안 나는데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무것도 안 하면은 하느님 도와주실 방법도 없을 거예요. 근데 흔들거리니까는 아마도 엉덩이를 확 조금 밀어주시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살아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공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또는 특별한 사람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이것이로구나. 이제 이해하시려고 생각합니다. 크게 말한다고, 가까이서 말한다고, 높은 곳에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말해도, 마음속으로 속삭여도 간절히만 생각하면 주파수가, 진동수가 같으면 가슴을 또는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자, 광자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에는 광자인 빛, 하나님이 공통된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빛은 진동이니까 삼라만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공통된 주파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공명하기 쉽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고 받기가 쉽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끝이 없는 우주와 그 속의 작은 개체인 나 사이에 공명 상태를 이룰 수만 있다면 중앙 컴퓨터와 연결된 소형 컴퓨터가 지정된 약속에 따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명 상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룰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간절하면, 정말로 간절하면 우리의 가장 단위인 광자의 진동이 하나님의 진동과 동조되는 것입니다. 광자는 진동하는 하나의 파동입니다. 하나님의 주파수는 얼마일까요? 하나님이신 빛, 즉 광자의 진동수, 주파수는 7.5Hz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는 환자에게 정신 집중을 할 때 우리의 몸에서는
7.5Hz 진동이 발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파장 주파수와 기도하는 사람의 파장 주파수가 일치해서 동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로 1540kHz 라디오 코리아 방송을 들으려면 라디오를 1500kHz에 바리콘을 돌려서 동조시켜야 합니다. 1550만 돌려도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죠. 원래 라디오니까 일방적으로 듣는 거지만 원래 무전기라면 상호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면 되듯이 7.5Hz인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가 동조를 하면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고유 진동수도 7.5Hz라고 합니다. 1Hz는 4만 킬로미터 정도 한 파장이 그런 긴 파장인데 이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길이와 거의 같습니다. 지구 원주 길이와 같아요. 4만 킬로가. 그래서 7.5Hz니까 우리 마음에 의한 신호 또는 우리 하나님의 그 파장은 그 전기장을 통해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 그 여행하는 길이인 셈입니다. 이처럼 긴 파동은 어떠한 것에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멀리 가더라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금속이나 콘크리트나 물은 물론 무엇이든지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늘 끝까지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텔레파시라고 하는데 이 7.5Hz는 텔레파시를 보내는 이상적인 매체인 것입니다. 즉 인간과 지구, 지구와 우주, 우주와 하나님은 상호 동조하는 그런 쉬운 공명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사랑할 때 이러한 공명상태에 들어감으로써 텔레파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의 기도가, 간절한 사랑이 더 잘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이러한 노력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삼라만상과 공명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인간은 우주 모든 것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좁혀서 병의 원인이 되는 분노와 슬픔과 원한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또 오랜 삶의 세월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이 휘둘리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소리를 지우는 파동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예로 어떤 소리의 파장을 조사해서 그것을 뒤집은 파장의 소리를 스피커로 흘러보내면 어떤 지점에서 완벽하게 소리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엔진의 소음을 줄이는데 이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는 그와 정반대의 긍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원한과 감사, 분노와 연민, 공포와 용기, 불안과 안심, 초조와 안정, 압박감과 평상심이 예입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이 같은 파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정반대의 감정으로 그것을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이 사무쳐 병이 되어버린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되살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치유자가 병자를 대신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파장을 전해주는 도우미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법이죠. 의사의 방법입니다. 기적의 물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루드르 샘물에는 성모 마리아의 감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덕분에 원한의 파동으로 병든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기적적으로 낫게 되는 것이죠. 원래 약이라는 것은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통증이나 증상을 약으로 없앨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맹독성을 지닙니다. 부작용이죠. 여러 가지 물질을 혼합해서 약을 만듭니다. 즉 증상의 파동과 똑같은 파동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거죠. 발명해내는 거죠. 그러한 약이 일단 몸속에 들어가서 아픈 파동을 지워서 통증을 멈추게 한 후에는 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의 물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마다 전혀 다른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그 파동들이 우리 세포 조직을 파괴하는 파동이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사는 철학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샤먼이나 승려가 의사였습니다. 환자에게 이치에 맞는 올바른 생활을 하게 해서 자연 치유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일 질병이 의식에 관계한다면 의사보다는 철학자나 상담자를 찾아서 삶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상담하여 삶을 올바르게 바꿔야 합니다. 아마도 미래 의사는 삶의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건강을 상담하고 치료한 경험으로 질병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되는 감정을 지우면 누구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면역력을 높이고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예로 등산을 통해서 암 환자에게 삶의 의욕을 높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요법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물입니다. 의식은 혼입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이라는 건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영혼, 영성, 잠재의식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다 같이 혼을 의미하는 같은 말들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묘약입니다. 나는 늘 면역, 즉 약은 사랑과 감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감사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힘을 물리치고 몸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최고 명약입니다. 다양한 물의 결정 구조를 사진 찍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 이게 이제 일본 사람 이 책은 7년에 낸 책인데 에모토 마사루가 이 사진들을 막 물의 결정 사진을 찍었어요. 물도 물질이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기계를 이용하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찍은 사진에 보면 여기 나오죠. 요건 이제 물에다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사진 찍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구조였습니다. 물의 구조가. 그런데 또 다음 것 이것을 보면 이것은 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하면 이렇게 다 구조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찍은 여기에서 제가 이제 촬영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다음 보면 아주 이것도 역시 막 상당히 부서져 있죠. 나쁜 말을 했을 때. 요것을 보면 이건 그 옹달샘 퍽퍽 솟아오르는 가장 깨끗한 물인 옹달샘 물을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 것은 요건 오염된 물, 오수, 지하 뭐 이런 거 우리가 사용한 물 이런 것에서 사진 찍은 것들은 결정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좋은 사진 찍고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물 사진을 보고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새소리, 개 짖는 소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개들끼리는 서로 알아듣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입니다.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죠. 미국말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말이죠. 영어. 그러나 다른 아랍말은 우리 알아듣습니까? 소리입니다. 그건 말이 아니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서로 알아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예를 들어서 우리 몸도 말을 알아듣습니다. 내가 몸에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지 내 몸은 물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산하거나 일을 하고 나서 팔다리가 무지 아플 때 뭐 약을 발라도 좋죠. 약을 먹어도 좋고 하면서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서 사과해야 됩니다. 야, 내가 너를 너무나 내 욕심 때문에 혹사시켜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하면 빨리 낫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질러도 좋고 뭘 붙여도 됩니다. 제가 치료하면서 뭘 붙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붙이는 것이 이 자체가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돼도. 근데 이걸 붙이면서 반드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 붙이면 낫습니다. 오늘 저녁 자고 나면 낫습니다. 보세요. 진짜 낫습니다. 안 나은 사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많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게 발바닥입니다. 내 체중을 전부 걸고 있잖아요. 근데 발바닥은 별로 안 아프죠. 그런데 심하게 하면 굉장히 아파요. 절룩거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 침을 놓기도 하지만 침을 놓는다고 해서 완전히 침 때문에 낫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침을 놓고 나서 내가 그분한테 부탁합니다. 발바닥이 당신의 몸을 제일 많이 지탱하고, 그래서 발바닥이 제일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뒤꿈치, 앵클이 그 다음 애를 쓰고, 무릎, 그 다음 허리,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얼마나 평생 동안 써먹었습니까? 감사하다 소리 한 번도 않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깨끗이 씻은 뒤에 발을 만지면서 미안하다. 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이제 알았다. 참 고맙다. 네가 아프니까 내가 좀 괴롭구나. 안 아프면 좋겠다. 라고 하면 진짜 낫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낫고, 침을 맞고 해도 더 잘 낫고, 나의 마음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뭘 붙이면 더 잘 낫고, 약 먹으면 더 잘 낫고. 그렇습니다. 안 먹어도 낫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낫은 사람도 있지만 현재 전립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항암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사람을 지금도 이제 그분 치료하고 있고, 제가 뭐 별다른 치료는 아닙니다. 한 분은 내 친구 와이프인데 중풍으로 완전히 뭐 늘어져 있습니다. 사지가 완전히 안 아픈 쪽은 조금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뭐 한 3년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늘어졌어요. 두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데, 먼저 84세입니다. 전립선 암이라고 했는데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그 의사 오라고서 가서 뭐
진찰 받았는데 전립선 암이라고 한대요. 사진도 찍었는데.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항암 치료를 좀 해야 한다고,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언제부터 오라고 그 말을 들었다고 나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려줬죠. 그분이 와서 늘 뜸을 좀 뜨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에 와서. 그래서 배에다가 전립선 요 밑에 있으니까 이게 전립선으로 가는 침을 놨는데 여기에 뜸을 뜨면 전립선 암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뜸을 뜨면서 여기다 손을 대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전립선 암 너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번성하니까 좋지. 그런데 나는 죽게 생겼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 머리도 빠지고 이 나이에 이제 죽을 텐데 참 걱정이다. 그런데 너는 몰라서 그런가 하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너도 같이 죽는 거야. 너 살고 싶어서 이렇게 번성하지? 네가 살으려면 나를 살려야 한다. 나를 아프게만 하지 말아다오. 그러면 수술도 안 할 것이고 항암제도 안 맞을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엊그저께 지난 화요일 날 이제 항암제를 맞으러 갔어요. 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사 줄 줄 알았더니 의사가 보더니 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 하더래요. 안 맞아도 된다고. 그래서 왜 안 맞아도 된다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암도 늙는 속도가 늦으니까 천천히 늙으니까 뭐 있다고 해도 별것이 아닙니다 하고 자고간 주사를 안 먹고 왔어요. 이상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걱정 이제 다 나았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같이 잘 살자. 하느님이 주신 그 수명대로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내 친구 와이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도 나고 말도 못하고 그건 뭐 송장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끌고 모든 병원을 3년 동안 돌아다니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나한테 왔어요.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이제 뉘어놓고 이것으로 온몸을 그게 중풍이 혈액성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전부 한 40분 동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발사를 하고 나서 손끝에다 침으로 딱 찔렀습니다. 찔렀더니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0.1mm 정도 된 것 같아요. 딱 그래서 움직이네. 살아있구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0.1mm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치료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인 보고 사모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였잖아요. 막 이제 옆으로 해서 이제 억지로도 그랬지만 움직였다는 건 본인이 아니까. 그때부터 점점점 이제 한 3개월 지났는데 머리를 긁습니다. 한쪽 발은 이제 약간 힘은 없지만 움직이기는 하고. 그래서 힘이 있어서 아직 힘이 없으니까 걷지는 못하는데 잘하면 지팡이를 지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허약하니까 빨리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한쪽 발로 머리를 긋고 코를 만지고 그것은 이제 되니까 열심히 와요. 일주일에 3번씩. 그러듯이 이게 이제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 친구는 나보고 내가 최면 가르치고 하는 줄 알고 최면 좀 걸어서 나을 수 있다고 최면 좀 걸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최면이라는 건 말이 최면이지 말을 알아듣는 기술입니다. 내 말을 알아듣게 하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나와 교통하는 방법. 어쨌든 원인이 되는 감정을 지우면 누구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루 결정 구조가 있듯이 그 다른 실험도 있긴 했는데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저도 이걸 가르칠 적에
최면을 몇 사람 가르칠 적에 이 얘기를 했어요. 물도 밥도 다른 것도 다 우리말 알아듣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밥을 해가지고 뜨거운 밥을 2컵에다 넣었어요. 넣고 밀봉해서 비닐로 꽉 잠매가지고 한쪽에다는 사랑한다,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쪽에다는 막 욕을 했대요. 일주일 후에 가져왔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컵은 하얀 곰팡이가 폈는데 하얀 곰팡이야. 아마 이로운 곰팡이 같아요. 이쪽은 까맣게 됐더라고요. 그것은 그 밥알 자체도 말을 알아듣는다 소리 아닙니까? 사랑의 말을 한 것과 긍정적인 말을 준 것과 부정적인 말을 준 것은 그렇게 다릅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에너지입니다. 무조건 마음을 던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에 비해 감사는 수동적인 에너지입니다. 뭔가를 받고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사랑과 감사는 양과 음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태양이라면 감사는 달입니다. 남성이 사랑이라면 여성은 감사입니다. 의무 성질을 가진 감사 에너지가 능동적인 사랑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암시를 던져줍니다. 인류는 물질적인 풍요를 손에 넣기 위해서 숲을 베고 사막과 싸우면서 문명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그러나 이러한 삶은 끝없는 투쟁입니다. 그런 삶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풍요로운 지구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길러준 물에 감사해야 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한껏 들이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눈을 떠보면 세계는 감사해야 할 대상으로 가득합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